오늘 에스더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큰 역전이 일어났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힘있는 권력자, 가장 힘있는 재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계획을 세웠고, 또 왕은 그 조서에 인을 쳐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정말 유다인들이 한날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어제 하만의 죽음으로 일단 역전됐어요. 일단 힘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는 왕궁의 암투, 하나의 세력이 올라서고 하나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 바로 그날, 역전의 날이죠.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여기 분명히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나와요. 에스더의 대적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대적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이 하만은 지금 유다인의 대적으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도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자, 그리하여 생명을 잃게 하려는 그러한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만은 한 제국을 지배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신하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름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게다가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지금 왕이 자기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것도 최고의 대신인 하만이 그 앞에 서서 앞잡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를 높여버렸단 말이죠. 자, 이러한 역전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자,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바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 한마디로 지금 이 모든 변화가, 이 모든 상황이 요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영원히 치겠다, 그들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제는 없어졌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을 하나님이 치셨고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일단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만이 쓴 조서, 왕이 도장을 쳤던 그 조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12월이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다인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 조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사촌 관계죠.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이때 왕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를 알고 있어요. 왕을 모함하고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그 일을 잘 해결했던 충성된 신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에게 큰 일을 했는데 왜 지금 아무 관직도 없죠? 하만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만이 죽고 나니까 모르드게를 마음껏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만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3절에 에스더는 더 간절해집니다.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아직까지 그 꾀가 남아있죠. 그 조서가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자, 금규는 원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났을 때 금규를 내밀면 그걸 살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규는 바로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허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그 금규를 통해서 내려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니까 이제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르되 왕이 만을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에스더는 항상 왕이 먼저죠. 예, 왕이 만을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항상 왕이 먼저예요. 항상 에스더의 자세는 바뀌지 않아요. 그걸 보면 참 이게 중요한 건데 하만은 항상 도도하고 항상 교만했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왕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항상 왕이 먼저예요.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변함이 없어요. 참 에스더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이제 하만도 해결됐겠다. 왕이 내 편이니까 날 믿어주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끝까지 왕은. 이 에스더는 왕을 계속 높이고 겸손하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아, 왕이 쓴 조서는 왕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당시의 법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사와 메대의 법은 한 번 조서가 나가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12월이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유다인을 마음껏 죽여라. 한날 한시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가 이미 내려갔어요. 근데 그 조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조서의 내용을 뛰어넘는 조서를 또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조서를 뛰어넘는 다른 조서를 쓰게 합니다. 자, 그 상황이 이제 8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한테 네 맘대로 쓰라는 거예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내 이름으로 써.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자, 그 도장을 내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왕의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미 유다인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나갔어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처리할 수 없는 걸 왕이 어떻게 바꿔요? 그 조서를 뛰어넘는, 그 조서를 역전시키는 조서를 또 쓰게 하는데 그 조서도 어떻게 해요? 처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끔찍한 운명이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조서를 뛰어넘는 생명의 조서가 또 나가죠.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유다인들에게 그날 만일 너희를 치는 자가 있으면 너희도 같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첫 번째 조서에는 유다인이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대항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뭐냐? 누구든지 너희를 건드리면 너희가 그들을 쳐라,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빼앗고 노력해라,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의 두 번째 조서가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유다인을 칠까요? 안 칠까요? 이전 같으면 쳐야죠. 왜? 하만이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하만이 내린 그 조서니까 온 백성이 하만의 눈치를 보면서 그대로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조서를 썼던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은 죽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랐잖아요. 이제 유다인이 총리가 됐단 말이죠. 유다인이 총리,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유다인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유다인은 마음껏 그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는 누구도 유다인을 건드릴 수 없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죽음의 운명에서 그들을 살게 만들었던 진정한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으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뭐 주인공들이 다 잘 됐으니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에스더서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유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죠. 죽게 되었던 조서를 처리할 수 없는데 그 조서를 뛰어넘는 생명의 조서가 나오고 그 조서도 역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없는 조서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뭐였냐면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서였어요. 죄 지으면 죽는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는 이 조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서, 보혈의 조서가 다시 내려진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죄 지은 자는 죽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처리할 수 없는 조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권능의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1절.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내려진 두 가지의 조서, 로마서 6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때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삶에 얻은 열매가 뭐였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 지은 자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함부로 행하면 죽는다, 사망이다.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조서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꾸는 또 하나의 조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변할 수 없는 조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가는데 뭐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운명이에요. 죄 지었으니 죽어라. 이게 첫 번째였다면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조서를 한꺼번에 쓰면 23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첫 번째 조서를 요약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게 인간에게 내려진 첫 번째 조서. 그러나 두 번째 더 큰 조서, 처리할 수 없는 조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서가 아무리 무시무시해도요, 죄 지으면 죽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은 여기 벌벌 떨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살고요, 두려워하며 살고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죄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천국을 나누어 주며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사람들, 미래가 바뀐 사람들, 그렇다면 무엇도 바뀌어야 돼요?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사명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바뀐 운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바뀌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조소의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를 뒤엎는 역전의 조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첫 번째 조회삭선 사망이라는 조서가 내려졌지만 그러나 두 번째 조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서가 우리에게 내려진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의 삶, 참된 자유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영생을 출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관계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꺼이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